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 말씀 가지고요.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방금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 혹은 나의 깃발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본래의 의미는 나의 깃발인데 그 깃발이 바로 승리할 때 팔락팔락이는 그 깃발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에게 승리를 하고 나서 제단을 쌓은 후에 붙인 제단의 이름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1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한마디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의 깃발을 그 높은 산성에다 꽂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주 중에 모두 뉴스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죠. 소위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려지는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쳐들어와서 무차별로 일반인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총기를 난사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머리를 참수하고 인질로 잡아간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정치적, 경제적, 인도주의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들, 심지어 무기도 들지 않은 일반인과 영유아까지 살해를 하고 참수를 하는 것은 결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시각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먼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분명히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먹이 나가면은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철저히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에서도 항상 그런 다툼의 상황 가운데 또 어떤 부모님들은 성격이 급해서 아이들의 분쟁에 본인이 직접 끼어들어서 그걸 중재하면서 이 일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 주일학교를 책임지는 전도사님들께 그 일을 부탁드리고 맡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잘 처리할 수 있고 일반 학교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면 때린 애와 맞은 애가 있으면은 그 학부형들을 아예 서로 애들과 이렇게 보게도 하지 않더라고요. 딱 그냥 철저히 보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들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 하마스의 과격한 이러한 행동은요. 전 세계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실수한 거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강하게 더 악하게 공격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군사적인 행동에 명분을 제공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사상자가 1만 명에 가깝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또 이제 무고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또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더 이상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되도록 정치적 외교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전쟁은요,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요, 어떻게 보면 1948년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성경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3000년 전에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삼손, 이제 우리 사사기, 우리가 16장에 가면 삼손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삼손 이야기에 보면 바로 이런 구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 어느 지역이 나옵니까? 가사가 나와요. 근데 이 가사가 어디예요? 영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자예요. 여기가 바로 가자지구예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자지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리스에서 넘어온, 아테네에서 넘어온 그리스 사람들이 그쪽에 정착을 하면서 가자지구에 정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이 그 가자지구를 용기를 내서 그냥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기생을 만나고 온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장소이죠.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3000년도 더 전에 이때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기한 것은 이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국가는 없어졌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어요. 언어도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각 세계로 흩어졌다가 거의 2000년 만에 1947년, 48년 이때 다시 이스라엘이 모여서 건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현대 또 분쟁, 3000년 전의 분쟁이 나라가 없어지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또 시작이 된 것이죠. 여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저는 역사를 보면서 정확히 이것이 딱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편들어주는 나라나 민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주변 이방 민족,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또 반면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역시도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참다가 죄악이 차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이나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또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 성경 이야기고, 이것이 지금 우리 인류 역사가 걸어온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25절 보면 그날 밤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근데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날 밤은 어떤 밤이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소명을 제시하고, 그리고 기드온의 예물을 받은 후에, 그리고 사라지면서 기드온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봐서 이제는 죽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 너 죽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 샬롬을 말씀하신 것이 그날 밤이에요. 그런데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4가지로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로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두 번째,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세 번째,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마지막으로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낮에는 샬롬을 얘기했어요. 평화. 그런데 저녁에 나타나서는 지금 뭘 명령하고 계세요? 전쟁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기드온 보고는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당시 성읍 사람들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읍 사람들이요,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그 성읍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심지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친족들이었어요. 친척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바알을 섬겼던 것은 농사 잘 지으려고, 한마디로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부자 되려고, 돈 많이 벌려고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샬롬을 약속하시고서는 그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샬롬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열한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핑크빛 꿈을 꾸면 안 돼요. 샬롬이라는 것, 평화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과 치열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우리나라 수년 전에, 좀 오래됐어요. 수십 년 됐나요? 학창 시절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단군 신상을 학교마다 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극단적인 이 유사 기독교인들이 그 단군 신상을 훼손하는, 막 락합 뿌리고 막 목을 베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은 일반적인 우리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극단적인 유사 크리스찬, 구원파라든가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여하튼 그들이 그런 소행을 벌였는데, 일반적이고 현대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전쟁이 치열한데, 그 치열한 전쟁은 혈과 육에 의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전쟁은 어디서 벌어지는 전쟁입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물론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실제로 이 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는 대부분 영적인 전쟁이고 내 마음에서 관계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대적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나의 삶에 존재하는 우상과 그것들을 회파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먼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라라고 말합니다. 개혁,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내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루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말하려면은 그 전에 내가 먼저 갖고 있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물리치고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본 후에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외식한다는 건요, 가족들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맛있게 식사하는 외식이 아닌 거 아시죠? 이 외식은 뭐냐면은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가식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는 모르고 남의 죄만 보는 사람이죠. 내 눈에는 이만한 전봇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요만한 티끌을 보면서 그거를 지적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자주 행하는 잘못된 우리의 행태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이 구역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사랑과 인내와 따뜻한 마음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눈에, 형제님, 자매님, 눈에 그거 좀 뽑아볼까요? 이렇게 잘 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몰라요. 사실 어떤 이유에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 제단을 모시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마을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주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대표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시장님 같은 분이죠. 대표니까 당신의 집에다가 이걸 바알 제단을 섬기고 당신이 관리해 주세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사사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집에 있는 그 우상부터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없애는 일은 기드온에게 목숨을 건 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의 아버지의 친척들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밤에 몰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기드온이 믿음이 약해서 낮에 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것은 쓸데없는 기우가 아니에요. 사실이 안 그런데 과장해가지고 나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이랬던 게 아니고 실제로 다음날 성읍 사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은 이 일을 하면은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무엇을 걸고 순종한 겁니까? 목숨 걸고 순종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타락상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그러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올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조금 과장하면요,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공격을 받는, 도리어 공격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리치랜드라는 시티 아십니까? 우리 이 페더럴웨이에서 남동쪽으로 한 160마일 정도 내려가면요, 트라이시티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가 있어요. 세 시티가 이렇게 강을 두고 딱 모여 있어서 트라이시티라고 하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이 리치랜드예요. 거기 리치랜드에 알린스 플라워라는 꽃집을 운영해온 베노넬 스터츠만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당시 2015년 그때 당시에 이 70세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분은 그동안 동네 이 꽃집이니까 동네 사람들 단골들을 주로 상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골 중에 이 게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게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평소에도 아주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게이가 내가 사랑하는 내 연인 남자와 결혼을 할 건데 우리 스터츠만 씨께서 그 결혼 꽃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주문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정말 나 당신의 결혼 축하하고 하는데 내 종교적인 신념상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대신에 내가 잘하는 꽃집을 또 소개해 주겠다라고 연결까지 해줬대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끼리는 그러냐고 알겠다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같이 결혼하려는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어떤 검사나 이런 사람한테 흘렸나 봐요. 그랬더니 나라가 나서서 이 스터츠만이라는 이 할머니를 고소를 한 거예요. 밥 퍼거슨이라는 워싱턴주 법무부 장관과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라는 단체가 저 할머니를 고소를 한 거죠.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분은. 결국에는 8년이라는 긴 공방 끝에 지난해 정도의 결론이 났다는 것 같은데요. 5,000불을 저 할머니가 배상하고 합의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변호사들이 가장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합의 안 하려고 계속 버티다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합의를 했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 저 할머니는 5,000불 손해본 거죠.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하다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분이 이런 이유에서 꽃 제작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요즘 좋은 세상이잖아요. 고펀드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어떤 분이 글을 올리면서 하루아침에 85,000불이 모였다고 합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뭐 그 정도쯤이야. 하루에 이틀에.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이분이 얼마를 도네이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처럼 두려우면은 밤에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베로넬 스터츠만 할머니처럼 용기가 있으면 당당히 세상에 맞서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녀처럼 당당히 순종하기가 두렵다면은 적어도 기드온처럼 밤에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예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뭐 심각한 예를 들면 우리가 심각해지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식사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식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식사 기도. 하나님 이 주신 음식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평소에 안 믿다가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랑 지낼 때 같이 밥상머리에 같이 앉았는데 앞에 안 믿는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두 손을 딱 모으고 기도를 딱 하고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못하게 되죠. 쑥스럽죠. 민망하죠. 가장 좋은 것은 안 믿는 친구들한테 야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오늘 식사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잠깐 눈 감고 기도하자. 이게 최고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나라도 혼자 이렇게 손을 모으고 딱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야 얘가 미쳤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얘가 왜 이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두려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을 모아서 테이블 밑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내리시고 그리고 아까 눈치를 보다가 애들이 물 마시고 딴짓할 때 고개를 까딱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라도 해야죠. 이것도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기지개를 피는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딱 떳떳하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순종하니까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바알 우상 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러 왔을 때 기드온을 보호하고 기드온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밤사이에 기드온의 아버지의 요아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메투엘리라는 학자는 다음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셋째는 어쩌면 아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도. 뭐 제가 볼 때는 다 이게 복합적이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의 심정이라면 아마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크겠죠. 뭐 바알도 좋지만 이 바알에 대해서 그닥 진심이지 않았던 거죠. 그냥 다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도 했는데 막상 자기 아들이 바알 때문에 죽을 상황이 되니까 아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마도 뭐 대부분의 부모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요아스를 감동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기드온을 위해서 변명하고 변호하는 말이요 너무나도 신학적이에요. 최고의 신학이에요. 32절이죠. 그가 말한 논리는 이겁니다.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봐라 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말하는 대로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그가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공격한 내 아들 기드온을 죽일 거야.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바알 대신 복수를 해줘야 되는 신이라면은 바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 맞아?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보호해줘야지 어떻게 인간이 신을 보호하고 신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건드리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협박도 빼먹지 않습니다. 협박이 통했는지 아니면 그 아버지의 논리적인 말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성읍 사람들은 결국에는 요아스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사람들은 이 기드온을 여룻바알, 즉 바알과 다투는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은 사실은 바알을 조롱하는 이름이죠. 뭐 이렇게 이름 지었지만 그 뒤로 바알이 기드온을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은 바알 자체가 죽었다라는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신학은요 열왕기상에도 보면 나오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혼자서 맞짱을 뜬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죠. 이 엘리야가 그들과 함께 대결을 하면서 오전 내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찢고 막 바알이시여 오시옵소서 불을 내리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조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죽은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헐어버리고 내가 찍어버려서 태워버려야 될 내 마음속과 내 삶에 도사리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 한, 내 삶에 머물고 있는 한 내 삶의 진정한 샬롬과 평안과 안식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이나 미디안 사람들이 억지로 야 너희들 바알 믿어 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들이 바알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돈 많이 벌라고, 명예 얻으려고,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우상들을 세워요. 물질의 우상인 만몬신, 쾌락의 신, 명예와 인기를 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목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자녀와 부모는요, 우상이 되기 굉장히 쉬운 존재죠. 그리고 성공의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신이에요. 그래서 자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신. 내 자신. 제일 무서운 신이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진정한 샬롬을 원한다면은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내몰고 찢고 헐고 태워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25절 보시면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라는 거에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26절, 28절에도 반복하여 나옵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숫소, 7년 된까지는 알겠는데 둘째 숫소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학자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내는데 메투엘리라는 이 주석가는요, 2마리의 소를 말한다. 기드온이 2마리의 소를 아버지 소 중에 2개를 가져가서 하나는 기드온과 아버지의 가문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26절이나 28절에 나온 걸 보면은 그 2마리라는 어떤 힌트가 전혀 없죠. 그냥 그저 한 마리인데 두 번째 숫소다라고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2마리는 아닐 것이다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두 번째 숫소인가라는 걸 볼 때 그 두 번째 숫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소는요, 바알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미 구별해놨던, 요아스가 구별해놨던 그런 숫소인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드리기로 준비했던 그 제물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구하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예요. 야, 그거는 바알 게 아니야. 내 거야. 나를 위해서 예배하라 라고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수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것을 쓸데없는 바알들, 우상 숭배하는 데다 돈을 쓰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재물 그 두 번째 숫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건 7년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7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라 그러죠. 하나님의 숫자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그 완전수가 핵심이 아니라 이 7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7년이라는 기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기드온의 이 민족이 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압제받기 시작한 것이 몇 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7년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숫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을 때 태어난 소예요. 그리고 쭉 자라는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 소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 소를 죽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애시고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샬롬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요, 지난주에 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예요. 여러분, 승리란 우리 삶과 마음에 있는 우상 숭배를 다 버려버리고 무너뜨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승리란 우리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 예수라는 깃발이 꽂혀서 펄럭펄럭펄럭 바람에 팍 펄럭이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한 구역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소 우리 교회 구역은요, 절대 음식을 과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늘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하면은 그냥 핑거푸드, 그냥 크래커, 커피, 아니면 과일, 다과 정도만 놓고 함께 말씀에 집중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여기에 집중해야지 막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구역은 말씀을 붙잡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구역이고 셀입니다. 하지만 이 구역원들끼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일이라든가 무슨 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그날 그 집 호스트가 나 오늘 특별한 날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싶다 하는 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날이 제가 간 그날이 그날이었더라고요. 그 집 호스트가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구역 모임을 하고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전도하려는 분이 계셨어요. 이 전도할 분을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저랑 만나게 하면 이분이 우리 교회에 꼭 오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을 꼭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저도 불렀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분이 이 지역에서 유명한 셰프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이런 유명한 카지노 같은 데서 그 유명한 풋볼 선수들 오면요, 개인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요리해주는 그런 셰프셨나 봐요. 굉장히 솜씨가 있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갔더니 뉴욕 스테이크를 구워주시더라고요. 아시나요? 채끝 등심. 뉴욕 스테이크. 제가 좀 스테이크 굽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구운 거는 기가 막혀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두 덩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이만한 거 막 그냥 1파운드짜리도 막 다 드시고 그랬어요. 여하튼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날 호스트가 저에게 이제 간증을 해주시는데 그분은 이제 일찍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학창 시절을 이제 여기서 보냈어요.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도 가시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어른이 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를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좀 이렇게 열심히 다니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시면서 주일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우리가 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세를 하는데 이분 두 부부가 빠지지 않고 특세를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워낙 성실하고 강직한 분이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남자들이 우는 걸 보면은 쪼다 막 이랬대요. 남자로 태어나서 무슨 울고 그래 막 이래. 교회 와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특세를 하고 또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와이프와 함께 본인이 주체하지 못하는 막 그냥 창피할 정도로 막 앉아서 막 눈물을 막 쏟았다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막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심지어는 막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돌아보고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요. 놀라운 게 특세가 끝났잖아요. 특세가 끝났는데 일세, 그러니까 일반 새벽 기도회를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가족이 그분 가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이 몇몇 가족이 있어요. 부부가 요즘 특세가 끝나고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토요일은 우리가 새벽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나오셨대요. 두 분이. 문 잠겨 있는 교회 와가지고 일반 새벽 기도는 토요일이 없구나. 특세 때는 토요일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우상을 섬겼어요. 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행복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만나고 나니까 뭐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여러분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선순위가 정립되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 쌓았던 것들을 다시 다 해치고 기초부터 예배부터 다시 쌓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고 재정비되는 것, 이게 진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원과 같은 성도들,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예수가 나에게 샬롬이고 승리라는 것을 힘있게 휘둘러야 돼요.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펄럭이게 해야 돼요. 오늘 이 한 주간 승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를 펄럭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